4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0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찾으셨으면 본문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한 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어떻게 긴 본문인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 말씀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좀 두렵고 어두운가요? 네. 남김없이 다 죽이라 하니 일단은 좀 겁이 납니다. 이 지구촌의 12월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2월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다 하여서 온통 아마 전기값이 12월 달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백화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성탄절의 불빛이 벌써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나눈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달이 왠지 마음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만 이 한 해를 더 허락하신다면
정말 올해는 한번 제대로 해 볼게요 라고 다짐했던 그 각오가 벌써 1년이 된 겁니다. 이제 이 12월이 지나면은 다시 없을 2023년을 우리는 마감해야 됩니다. 마치 연기하며 최선을 다했던 연기자들이 커튼이 내려오기 직전의 심장 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놓친 것 같아. 그걸 했어야 됐는데. 심지어는 내가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이 12월의 첫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오랜 시간 묵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 저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데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달. 올 한 해만 마지막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이 지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중심인지도 모를 만큼 흥청망청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크리스마스 축제에 빠져서 잔치하듯 보내기에는 지난 한 해가 11달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로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수도 없이 치셨습니다. 질병으로 치시고 하늘의 문을 닫아 기후로 치셨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 이방인, 수치로 여기는 개들에게 물리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치셨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쪼개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을 빼앗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흐르는 강가에 앉아서 돌아갈 날을 사모하며 언제나 한번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고향 땅 바라보며 그 발강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채찍을 맞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환난과 채찍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한 절 한 절 나누기에는 본문이 너무 길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에스겔의 눈에 띄었던 환상은 흰 배 옷을 입고 옆구리에 먹통을 찬 그런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먹통에 있는 먹물을 통해서 뭔가를 쓰거나 표시하는 사람이죠. 그가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의로운 사람의 이마에다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시는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 표시, 구별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인데요. 남녀, 노소,
빈부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남김없이 죽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의 모습이 이 환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12월 불꽃을 달기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나누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이 축제의 달에 심판의 말씀이라니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36에서 47가지를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전도 종족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 가나의 수도가 아크라라고 하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우리나라 부산처럼 제일 끝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서 첫 발을 그 땅에 디뎠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또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가서 뭐 인사하고,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자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말이죠. 10시 11시가 되도록 그렇게 현지에 만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여행을 가려면은, 아프리카 여행을 가려면은 가나로 가라고, 거기는 평화의 땅이다, 굉장히 친절하다, 해변에서 밤늦도록 있어도 아무 일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정부로부터 그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글이 교민들에게 퍼집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바깥 활동을 삼가하시고.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10년이 가기 전에 그 평화로운 땅이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 사람이 낯설고 신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뺏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나안은 참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급증했죠. 매달 평균, 예를 드는 건데요, 매달 평균 10건의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어느 한 달은 100건의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10배 이상 무장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달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어떤 달일까요? 가보셨어요? 네, 12월이에요. 왜냐하면 12월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아크라의 백화점은 그 중동 사람들이 세워놓은 백화점인데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지만 12월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 백화점에 그 반짝이는 등불이죠. 트리. 12월 달은 예수님이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날은 어쨌든 선물하는 날이에요. 12월은 친구들이 만나서 파티하는 날이고, 12월은 헤어졌던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날이고, 그때는 서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면서 여기에 감춰놓고 저기에 올려놓고 선물을 뜯으면서 하하호호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12월 25일 성탄절에 선물을 친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우정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가식적인 사랑이고, 식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젊은이들, 직업 없는 이들이 이러한 선물들 친구에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죠, 가족들에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자니 어떻게 합니까? 올해만, 이번에만 하고 총을 들고 칼을 뽑고 무장 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에는 다를까요? 한국이 맞이하는 12월 달에 그 마음과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좀 다릅니까? 12월 달에 반짝이고 화려해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영광을 찬송하다 못한 우리의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반짝이요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해하지는 마세요. 죽이려고 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죽이자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귀한 것을 지키자고 심판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공의롭게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자리이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닫고 무딘 외면한 채로 죄악에 젖어 있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오지 않을 것 같은 12월이 불쑥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12월은 마지막 달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2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12월도 어느 날 오게 됩니다. 나이의 순서대로 올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12월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12월은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12월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는 긴박감이었어요. 긴박감, 긴장되고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12월에 분위기를 쇄신해 봐야 되겠다. 즐겁고 행복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어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성탄절을 꿈꾸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생의 12월 지나면 긍휼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테니, 지금 그런 척하고 그런 줄 알라고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 저를 긴장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표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 저를 더 긴장하게 하죠. 성소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소에 책임 있는 제사장들을 말하죠. 그러니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날이 될 터인데요, 제가 너무 이 서론을 긴장 가운데 몰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러 보내는 사자가 6명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이마에 표시를 주기 위한 사람이래요. 심판의 칼을 빼기 전에 먹물든 자를 앞장 세워서 이마에 표시를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내 이마에 이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얼굴처럼 다 두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심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구별하기 위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 앞서서 표시를 주는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이 표시는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에게 이 표시를 주실까 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오늘 4절 말씀이 11절 모든 것을 이 집약한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단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마에 표시한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표시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3절에도 기록했는데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시더라. 심판 전에 반드시 이 이마에 표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친다, 표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의 말로 타우라는 말인데요. 타우라는 이 말의 표기는 X자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X자는 타우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에서 그것이 X가 아니라 T로 변형이 되어서 영어의 알파벳의 T는 타우의 T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타우라고 하는 이 표시, 6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그 표시,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바르는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마에 표시하라는 그 표시가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이틱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하여서 추측하면은 바로 이 타우의 표시라고 했으니 X 표시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X 표시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그 처형 십자가의 원형의 모습이 바로 이 X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이 표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주홍 같은 죄가 씻어지고 흰눈처럼 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변하지 아니하는 이 성도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이마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마에 그 표시를 합니까? 잘 보여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마는 머리의 가장 전면부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상처나도 그 부상 다치는 정도가 되겠지만 머리가 짓밟히면 그것은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장 우선되어지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 표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바로 그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따로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와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가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표시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인대 심판한대, 긍휼도 없으시되 아무도 남기시지 않으시겠대 하는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없으신 그러한 처절한 심판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이 내 것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나의 소유들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20살 때 그렇게 힘 좋을 때 쥐고 있던 거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내 것이라고 잡은 것이 있다면 우리 놓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었다고요? 그럼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소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를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도 못 팔아요. 이미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팔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에 표시를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인쳤다라는 말씀, 표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예배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해도요,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할 때에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크고 작고가 우리 신앙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입을 뻥끗 못할지라도 나에게 아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외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게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 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요한복음 3장 3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지언정, 이미 받은 구원도 불신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12월이 다가옴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말씀만 하나님 앞에 여쭈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쳐주신다는 의미는 알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란 약속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세상과 구별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냐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이 표를 주래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 눈물이 말이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약해서, 비겁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탄식하며 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운다 그래요? 그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가증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그저 구경꾼처럼 그러려면 그러지, 뭐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이 가증스러운 일을 탄식하며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는 탄식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 안에서 무뎌지도록 가증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때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저질러요. 나쁜 것인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니 저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그 방법이 아닌데, 내 백성은 나와 해결해야 되는데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잘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고개 숙이고 무릎 조아리고 우상의 음식 먹고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어디에도, 예루살렘에도, 어디에도, 성전에도. 성전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진짜. 제사장의 그 두 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기 자기들 배채우겠다고 먼저 건져 먹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거룩한 예배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거나 이런 불도 괜찮고 저런 불도 괜찮고 아무 불이나 피워도 돼.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의 직분 다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누가 먼저 두려울까요? 강단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받았다고 늘 감격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니 누구보다 두려운 것은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저였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정을, 불의를, 불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표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불평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겠느냐고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말씀 우리는 이미 다 잘 알듯이 당시의 우상 숭배에는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가장 자극적인 것은 결국은 성적인 유혹이에요. 음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 저 신들도 우리가 이 음란한 행위를 보면은 이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저들이 해벨레 주고 싶은 거 줄 거 아니냐라는 계산 속에 나오는 음란함. 어디에? 예루살렘. 어디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며 수종 들겠다고 하는 그 여종들을 범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부정축제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왜 교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를 위하여서 쓰고 싶고 저 일을 위해서 쓰고 싶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도 필요하고 나도 귀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그 예물들을 돈다발로 생각하고 왜 그것을 조종합니까?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노출되었을 때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격 상실, 직무 유기. 이 모든 가증스러운 일에서 탄식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간직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것은 회개의 전조예요. 후회조차 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하면서 돌아서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의지했어야 되는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죄악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말아야 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며 호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죄악들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분노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러한 신앙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성탄절 의미가 없습니다. 성육신 의미가 없어요. 화려함만 남을 뿐 정말 그 정신은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하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야 맞지만은 우리가 그 중심 의미를 잃어버리고 축제와 파티에 빠질 그러한 매너리즘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고쳐 주옵소서.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야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지만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짤막한 한마디 받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저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눈 감겠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멈추겠습니까? 우리는 저돌적으로 내년도에 더 넓은 선교의 지경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겁나면은 우리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 십자가 하나 세운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 오염되고 변질된 그러한 십자가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며 통곡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했을 때에 우리 모두 다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표시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표시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뭘 해서 이러한 표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인쳤도다, 인쳤느니라, 인쳤다. 누가 그것을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한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내가 무엇이간데 믿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 겁나서 우는 것 아니고 나약해서 우는 것 아니라 나 자신의 완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 세워지지 않은 십자가의 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염되고 변질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 눈 감고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해, 마지막 달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달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표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마지막 이 한 달 최선의 충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 길을 잃은 것처럼 흥청망청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그 정체성,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지막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